행동하는 믿음,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바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그런 훌륭한 설교들도 많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겠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그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할 때에요, 저는 그랬어요. 그 재산이 많았다. 그리고 100세 이상 되었을 때 애가 나왔다. 뭐 이런 거부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돈을 벌려고 뭐 아웅다웅하고 뭐 싸우고 피땀 흘려서 일하고, 물론 땀은 흘렸겠지만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애 낳아봐야지 하였더니 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딱 붙잡았을 때,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그때 이삭이 쑥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부자 될 사람은 부자 되게 하시고,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 될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다스릴 사람들, 뭐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정치인으로서 다스렸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권세, 권력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몇 주 전에 보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놓쳤냐? 하나님의 언약을 딱 놓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놓치니까, 영적인 거 놓치니까 나머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요, 너무 이렇게 좀 눈을 좀 낮추고 높여야 돼요. 무슨 말인가? 육적으로는요, 눈을 좀 낮춰야 돼요.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도 있어요, 말씀에. 그런 돈이나 뭐 세상 권력이나 부귀영화나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눈을 좀 낮춰야 돼요. 그 어떤 면에서 눈을 높여야 되는가?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요, 눈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러다 보면은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고요. 뭐 꼭 부자가 안 된다 하더라도요, 일단 내가 평안하고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붙잡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들, 사실 여러 가지 약속을 딱 한 가지만 하신 건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근데 가장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약속,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딱 믿음으로 붙잡고 또 행동할 때에, 그때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 저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보 커버 페이지, 한국말로는 카바 페이지 보시면은요,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프린트를 해 주셨어요. 저희 교회 표 2020년 표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실천. 성경은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셨죠.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요,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제 메시지를 뭐 다 외웠다는 분도 있으셨고 그랬어요, 옛날에. 하도 제 메시지를 많이 들어갔고 흉내 내시더라고요. 또 그 소리냐? 그렇다. 또 오직 그리스도다. 그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메시지 중에. 혹독한 현실과 언약 백성. 그거를요, 많이 들으려니까 100번 들어갖고 다 외우셨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그 구구절절히 이제 반복을 하시던데, 그런데 일단은 많이 들어야 돼요.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래서 일단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행동에 옮겨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시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표어는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실천입니다. 예.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 사실 행동할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행동하는, 실천하는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간과할 수 있거든요. 자, 어떻게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 갔고요.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이 복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절에서 3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그러한 책도 있고 많이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을 읽음으로써, 묵상함으로써. 귀로 들으려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저는 근데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 훈련을 막 어떤 교회에 다니면서요, 아주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 이렇게 뭐 단어가 떠오른다든지 문장이 떠오른대요. 귀에 들리기도 한대요. 마음의 어떤 감동으로 오기도 한대요. 마음의 확신으로 오기도 한대요. 그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뭐 prophetic activation이라고 그런 그 코र्스가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 훈련 받았다니까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그게요 상당히 정확하더라고요. 정확하니까 제가 넘어갔겠죠. 거기에 빠졌겠죠. 그게 문제였어요. 매주마다요, 저희들은 예배 끝나고 그 교회에서는요 그랬어요. 손대고요, 예언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성취된 게 아주 많았어요. 특히 처음에는 100% 다 성취됐대네요. 그때 막 치유의 역사도 막 일어나고 그랬대요. 새로 오는 특히 이제 새신자들 있으면요, 저희가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갖고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너 옛날에 이런 일 있었지, 이런 상처 받았지, 거절감으로 지금도 시달리고 있지, 그래서 너 몸에 병이 있지. 이게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신비주의에. 그러다가요, 점점 이게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들어맞지가 않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요, 결국 그 교회는요, 이런저런 문제 생기고요, 교회 문 닫았고요. 뭐 교회 문 닫을 수도 있겠죠. 뭐 미국에서도 해마다 교회가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니까 교회 닫을 수도 있겠죠. 문제는요, 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뭐 남이 뭐 어떠고 그러기 전에 제가요 그쪽으로 계속 갔어요. 그러다 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나중에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구분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요. 사람 잡고 있어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렇게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느낌으로 듣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뭐 아브라함은 그때 성경이 없었잖아요. 어쩔 수 없죠. 음성으로 듣는 수밖에.
무슨 확신으로 마음의 확신으로 듣는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는요, 이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읽으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제가요, 성경을 알거나, 목사님은 옛날에 참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성경도 잘 안 읽어갖고 그렇게 문제가 왔나 보다. 그게 아니라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성경은 꼭 하고 갔어요. 큐티는 꼭 하고 갔어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이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놓치고 계속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여기에만 집착한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은 자기의, 그대로 못하면은 죄의식, 정죄감 시달리고 계속 왔다 갔다, 거의 평생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결국 저의 한계가 온 것인데요. 이 말씀이 결국에 가서는요, 무엇을 증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그게 어떻게 나와 있는가? 그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요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매일마다 성경 읽으시면서요. 그거를 발견하셔야지, 그거를 놓치죠. 그러면은 다 놓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개인 언약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러한 언약 약속입니다. 그런데 다 달라요. 저희가 다 다릅니다. 저희들의 삶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일단 이삭을 주겠다. 그거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그런 개인 언약이셨죠. 그러한 언약을 이삭이나 야곱은 받지 않았어요. 또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너는 나중에 거버너가 될 것이다. 갑자기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나네요. 프라임 미니스터, 어떤 번역에는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총리죠. 총리가 될 것이다. 이거 역시 개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개인 언약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제 경우에는요, 치유 사역이에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거 중심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개인 언약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 이삭을 주실 것인데, 그 이삭의 계보로 누가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개인 언약 뗄래야 뗄 수 없거든요.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거를 어차피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와 개인 언약 중심으로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제가요, 하도 책을 많이 읽고 이제 들은 게 많다 보니까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많았어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실천을 잘 못하겠어요. 또 실천했는데 그대로 되지가 않아요. 실천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처럼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딱 뒤돌아보니까 결국 뭐만 성취되었나, 뭐만 이렇게 제 삶 가운데 이렇게 되어졌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개인 언약이 있죠. 치유사역. 그거는 확실히 됐어요. 그거는요, 심지어 제가 한때는 싫어하고 그랬거든요. 막 그만두어야지. 그래도 되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요. 그래도 엉뚱한 데서 연락이 오고요. 연결되고요. 저 만나고요. 저희 교회에 오시고요.
예. 왜냐? 그게 개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요. 그 읽으시는 중에, 묵상 중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개인 언약을 발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다르거든요. 예, 다 천차만별이에요. 저희 짐은 다 다릅니다. 예, 저희들의 눈동자 다 다르다고 하죠. 아이 스캔, 영화에 보니까 아이를 눈을 다 스캔을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명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개인 사명, 개인 언약을 반드시 발견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예, 창세기 12장 4절 아까 읽었지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실천했다는 것이죠. 일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데 행동이 따라오지는 않겠죠. 믿지 않는데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한 말씀도 있죠.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일단요,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저희가 보았지만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였더니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은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약속으로 보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참 저는 이 부분이 어려웠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의심이 많았어요. 예.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을요, 머리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주 critical thinking이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좀 분석하고, 비판할 줄 알아야 된다. 세상적으로는 맞고요.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것은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내가 잘못 믿을 수도 있어요. 잘못 받아들여서, 잘못 해석해서, 그래서 그걸 또 약속으로 믿고 실천에 옮기다가 실수하고, 그거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실천도 안 해본다. 그러면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니까요. 실천이라도 해봐야지. 그래야지 그것을 통해서 실수하더라도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실천한 게 정말 맞다. 그러면은요, 이 믿음이 자랍니다.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열심히 들었는데, 오래 들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른 말씀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오래 들었는데 왜 이렇게 영적인 힘이 없을까? 실천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제가 참 오랫동안 헤맸잖아요. 한 최소한 5년 동안 참 헤매다가 정신을 차렸는데, 그때는요 정말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복음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정말 믿어지는, 얼마나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때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고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요, 그때 또 저를 쪼는 어떤 젊은 목사가 하나 있었어요. 전도하라고 저를 쪼는 젊은 목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 안 한다고 쪄요. 300명 영접을 시켜야 된대요. 매주마다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뭐 잘 됐다 뭐. 그때 이제 처음에는 하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계속 공원 나가서 전도하고 대학 나가서 전도하고 실천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복음 메시지가 완전히 제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요, 적어도 10명 중에 1명은 영접하더라고요. 물론 많이 영접할 때는 둘 중에 하나 더 영접해요. 그러니요, 300명 영접, 300명을 이제 영접시키는데, 제가 복음 메시지를 몇 번 읽었겠어요? 수백 번 읽었어요. 수백 번 읽었어요. 이거 완전히 이게요, 새겨졌어요. 그게 뿌리 내려졌어요. 그게 저는요, 이 전도하면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았어요. 거의 뭐 살아 움직이듯이만. 술 취한 사람이 뭐 영접하지 않나? 뭐 깽단 멤버들이 영접하지 않나? 그러면서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구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제 그것을 제가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다. 알게야 뭐 평생 알았죠. 이게요, 체험이 된 것이 완전히 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시고요, 그 다음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9절은 이제 조금 이따가 읽죠. 하나님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이에요. 일단 믿었겠죠.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믿은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믿고 순종하셔서 여기 오셨죠. 여러분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처음에는요, 힘들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믿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내려왔더니 무엇이 옵니까? 기근이 옵니다. 12장 뒷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실천에 옮기는데 항상 잘 되어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때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뭐 의논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려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마누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예쁜 걸로 얻었거든요. 마누라 하나는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혹시 옛날에 많이 그랬나 보죠. 혹시 나를 죽이고 내 마누라 사라를 뺏지 않을까. 왜 그러다가 진짜 바로에게 뺏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돌려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바로가 이제 매일 성경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바로가 군사로 호위해갖고 저기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쫓겨났어요, 한마디로. 근데 많은 재물을 얻고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쫓겨났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됩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무조건 다 잘 될 줄 알았겠죠.
그랬더니 기근이 온 거예요. 이때 막 혼란에 빠지고요. 이때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본능, 예. 언약이 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없어요. 본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저희들도요, 위기 때 영적으로 딱 깨어 있어야 돼요. 위기 때 실수 많이 합니다. 예, 본능으로. 긴박해지니까, 마음 급하니까, 조급하니까, 예, 본능적으로. 돈 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애굽으로, 내가 편한 곳으로, 내가 항상 했던 것, 예, 그거 합니다. 그러다가 더 꼬이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꼬였는데, 그런데 그래도 언약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그렇다고 내가 잘했다, 앞으로도 계속 마누라 팔아먹어야지, 그거는요 바보예요. 예,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렇다고요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큰 어려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믿음으로 잘 넘겨야 돼요. 믿음으로 잘 넘기시고요. 저도요, 위리어에 있는 교회에 다녔었어요. 그런데 참 월급을 많이 주더라고요. 죄송스럽게. 다민족 사역을 했죠. English Ministry, 영어 사역을 했습니다. 죄송하게도 월급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편안한 곳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거기가 편하죠. 그 교회를 제가 7년 이상 다녔으니까. 월급도 최고로 7년 다닌 중에서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때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래 순종했더니 잘 되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가정집에서 부에나파악에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아니 글쎄 1년 만에요, 개척 멤버가 노스캐롤라이나로 떠나버렸어요. 예. 그래도 믿습니다. 예. 그래, 나는 말씀에 순종했다. 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난 순종했다. 그런 다음에 1년 지나니까 또 다른 개척 가족이요, 워싱턴주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저의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계시는데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개척 멤버가 다 떠나? 믿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예. 진짜입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아직도 친구예요. 저하고 아직도 친한데, 그분들이 버티고 있으면은요, 한국 분들 잘 오지도 못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몇 년은요, 힘들었어요. 여기 집사님도 계시지만, 한국어 예배 때, 두어 명 앉혀놓고 예배 드리고 막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네, 너무 죄송스러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때문에 한국어 예배도 드리시는구나. 죄송스러워. 전혀 죄송스러워 하실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근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위기가 오거든요. 옵니다. 요때 영적으로 껴 있어야 되고요. 요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편안한 곳을 떠나야 되는데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예. 그러니까요, 이 아브라함은요, 또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요, 믿음으로 붙잡고요. 그리고 평생 외국인과 나그네로 가나안 땅에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으면요, 편히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오니까요, 항상 이방인이에요. 항상 나그네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텐트 쳤어요. 천막 치고 살았어요. 그거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사 한 6, 7번 이상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요 7번 이상 했어요. 저는. 여기 몇 분 계시네.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하십니까? 또 이사 가야지. 너무 재밌어 갖고 이제 해마다 이사 가야지. 지긋지긋. 다시는 나가 이사 가나 보라. 아브라함이야 맨날 텐트 치고 맨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평생 그렇게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편안한 곳을 떠나서 평생 나그네로. 그래서 저희들도요, 편안한 곳을요 떠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오셨죠. 여러분이 익숙한 교회, 익숙한 그러한 친척들, 사람들, 친구들 다 떠나서 믿음으로 오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복 받으실 거고요. 그런데요, 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였어도요, 갱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사람은요, 움직이기 싫어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움직이기 싫어요. 그래서 자꾸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실천이에요. 좀 걸어야 돼요. 뛰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갱신이 안 돼요. 갱신이 안 돼요. 몇몇 목사님들이요, 그러시더라고요. 교인들은 자꾸 굴려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 부흥해요. 그런데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이게 무슨 군대냐? 뭐 교인들을 굴리냐? 교회 부흥 안 되면 어때? 그런데 그게 포인트가 있더라니까요. 일단요, 앉는 것도요, 매주마다 같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누가 내 자리에 앉았어? 기분 나쁩니다. 눈치 줍니다. 어떤 데서는요, 그냥 뭐 소리 지르고 쫓아낸대요. 막 치고 밀어낸다고 그런 교회도 있대요. 저희 교회는 그러지 않아서 다행인데, 인간이 그래요. 저희들도 그래요. 움직이기 싫어하고요, 변화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편안한 곳을 떠나야 되고요, 또 자꾸 안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왔다 갔다 돌아다녀야 하는데요, 계속 텐트를 옮겼는데요, 평생 나그네로 살았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저희들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예배해야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입니다.
아까 읽었지만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단을 쌓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일단 아브라함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성경이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요. 복음의 핵심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믿음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즐거워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당신이 나이도 얼마 안 되는 게, 50도 안 된 게,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당신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 지금 몇백 살, 계산해야겠지만, 몇백 살이겠네, 1000몇백 살이겠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저희가요, 그 창세기 4장부터 11장 사이를 스킵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창세기 3장으로 설교를 했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사이에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기간에 딱 3명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창세기 4장에서 11장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딱 3사람만 말합니다. 누구입니까? 아벨, 에녹, 노아. 이 3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 그래서 아벨은요, 그 믿음으로 그 예물을 드려갖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과 예물에 대해서 칭찬하셨다. 왜요? 피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예물을 보시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commended, 칭찬하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녹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곧바로 천국 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항상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이에요. 임마누엘을 항상 누리다가 그대로요, 천국으로 갔어요. 자, 또 한 사람은요, 노아예요. 노아는요, 역시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어 갔고요. 방주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자기와 자기 가족만 살아납니다. 하나님 노아의 가족에서부터 또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역시 노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겠죠. 이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다, 그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실수해도 그래도 그 구원 안에 있는 것이에요. 실수하라는 말하고는 다르죠, 물론. 그래서 결국은요, 오직 믿음이고요. 오직 믿음이고,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냐?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갔고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서 축복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축복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보면은요, 자꾸 예배 빠지다가 무슨 일 터지더라고요. 제가 지난 7년 동안 이 주의 나라 교회 섬기면서 보아온 것이에요. 무슨 이유에서 자꾸 이렇게 예배를 빠져요. 잘 안 보이고. 그러다가 꼭 무슨 일 하나 터지더라고요. 터지니까 다행이죠. 그때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아, 내가 무엇을 게을리하였는가? 내가 영적으로 나태하였구나. 하나님께 제가 집중해야 된다.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 그런 표현을 제가 전에 썼는데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혼자서요, 쉽지 않더라고요. 예. 혼자서요, 제가 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일단 예배 드리면은요, 참 귀찮긴 해요. 그렇죠? 예. 옷도 입어야 되고, 뭐, 이제 또 여자분들은 화장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뭐 또 자녀들 또 뭐, 저 늦잠 자는 자녀 이제, 패 갖고 이제 끌고 와야 되고, 예. 부모님이 맞으십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은요, 그러면은 이게 축복이 보이지 않게 쌓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달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예,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소유지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일컫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여호와의 소유지이다. 이때요, 가나안 땅 완전히 다 정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여호수아서 작년에 보았지만요, 중요한 곳들은 다 정복했는데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그러한 곳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호와의 소유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요,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땅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 약속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제가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부터 드린 것이고요, 감사부터 한 것이에요. 저희도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요, 우리가 놀 수도 있고, 이 시간에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은데요. 가족끼리 놀러 가면 얼마나 그게 달콤하겠어요. 얼마나 재밌으시겠어요. 이 시간에 돈을 벌면은, 그게 1년이면은, 곱하기 50이죠. 이게 꽤 됩니다. 주일날 사실 대목인데, 주말이 대목이잖아요. 이날 일을 한다. 곱하기 50이 그럼 꽤 되죠, 돈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예배를 통해 인정하는 것이에요. 생사 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그러면은 부자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은, 그러면은 거지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예,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이것은 내 이름을 부르는 곳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창세기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 있죠. 이때부터 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러한 표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였다는 것과 같은 뜻이고요,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제가 예배 축복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 이거를 꼭 그렇게 돈으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육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보세요. 그러면은 복을 쌓는 것입니다. 에이, 평생 예배 드렸는데, 그런데, 제 산업은 이렇게 어렵게 됐고, 우리 자녀도 어렵게 됐고, 아브라함은요, 누구 안에서 예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요. 그러면은요, 이 보이지 않는 축복이 쌓이는 것입니다. 저 영어 예배 때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 구약에는 피제사를 계속 드렸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복 받는다. 제가 그렇게 영어 예배 때 했거든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날카롭더라고요. 말 되죠? 우리가 피제사 드릴 수도 없고요. 그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어떻게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고 예배 드릴까요? 그래서 메시지 중에 그리스도가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에이, 그까짓 거. 여러분이 수준 높으신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요, 이게 뭔 소리야? 이럽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도 감사하게 알아들으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지속적으로 선포되는 현장에 있죠. 또 그 가운데서 예배드리죠. 이게 복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복 받는 게 곧바로 다음 주에 1,000불 캐시로 딱 들어온다. 그러면은요, 개나 소나 다 저희 교회 옵니다.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obvious하죠. 돈이 10,000불씩 예배드릴 때마다 들어온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성령도 영이시고, 그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서 참된 믿음은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이 나왔을 때, 그럴 때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온전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 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물론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의롭다함 받는 것이에요. 영적 축복 받는 것이에요. 심지어 육적인 축복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언제 그 믿음이 온전케 됩니까? 우리가 practice,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 실천하실 필요 없어요. 멀리 선교지 가서 순교하실 필요 없고요. 일단요, 저희 교회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의 그 올해 목회 계획이자 방향이거든요. 매일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 전도하고 교회 중심으로 그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걸 실천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고 최고의 축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